아멘. 내일이 입추더군요. 곧 시원해질 것입니다. 예.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곧 시원해질 겁니다. 시원한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이 무더운 여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12장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매우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 에스겔에게 포로처럼 짐을 꾸려라. 낮에는 그 짐을 집 앞에 꺼내놓고 저녁이 되면 성벽을 뚫고 밤에 어깨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던지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날이 머지않았다. 바로 이 경고의 메시지이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스겔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에스겔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을 들은 대로 명령대로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즉각적인 그 순종,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놀이에 몰두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놀이가 뭘까요? 교회 놀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은 없고 종교 활동에만 머무는 신앙생활, 그런 걸 비꼬는 그런 표현입니다. 교회 놀이. 그 글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그러면 그 교회 놀이 누가 만들어 놨느냐? 목회자들이 만들어 놨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활동하게 만들고 교회 프로그램 안에만 머물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더군요. 예배, 기도, 봉사 다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신앙인이라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마치 군인이 아무리 훈련소가 좋아도 훈련이 끝나면 근무지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훈련소가 좋다고 해서 수십 년 훈련소에 머물겠다고 하는 군인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 성도들의 최종 사역지는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훈련받고 위로받는 일 꼭 필요하지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은 교회 놀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인입니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지금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반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뜻은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신들은 말만 해놓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우리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금과 별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준으로 내 감정을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말씀에 눈이 열리고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결국 그 눈과 귀를 닫은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갔지만 에스겔은 달랐죠. 하나님의 낯선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즘 직통 계시를 듣는다는 사람이 한국에 100명도 넘고 이단 중에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험하죠. 우리는 정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눈과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말씀을 읽고 싶긴 한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는데 감동을 안 주셔가지고 잘 읽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부담을 줬다, 감동을 줬다, 불편한 마음을 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우리의 의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담을 주신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불편한 마음을 주신 거지요. 그 부담을 외면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그냥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읽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보려고 하는 조금의 그 열심만 있으면 좋지요. 요즘 너무 검색이 잘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기만 하면 금방 찾아주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일단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삼독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끝나가죠. 이제 8월 마지막이면 2도 끝납니다. 열심히 읽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동아리도 있고 각 부서에도 말씀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읽어가시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독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8월 말에 토요일 날 저와 함께 한 2시간 성경을 한번 벌써부터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데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점점 이렇게 많이 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깊이 읽는 그런 묵상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지의 식구들이 열심히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말씀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신다. 에스겔에게도 이렇게 하셨지만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에게도 하나님 먼저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길목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이 시대에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읽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데 하루에 10분 정도는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소리 내어서. 브레인 이미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두뇌 과학 전문가인 일본의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읽기, 그분이 권장하는데 이 소리내어 읽기는 4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럽니다. 눈으로 글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다. 이 4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뇌의 여러 부분들을 동시에 자극하는 그런 강력한 훈련이 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옛날 서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가르칩니까? 큰 소리로 읽고 외우는 일만 계속 했던 그 하늘천 따지 계속 그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하든 우리가 하루 10분 소리내어 성경 읽기 한다면 우리의 영적 근력과 생각하는 힘을 우리가 동시에 키워질 겁니다. 실제로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힘도 길러진다. 그 책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로 읽는데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성경을 종교서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니 하루 10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딱 구하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내 귀를 통해서 나에게 말을 먼저 걸어오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었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순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담겨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행동이 아무리 낯설고 이상하게 보여도 사람들 눈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트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이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돌같은 마음도 깨어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두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순종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역하는 세상을 향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이전에도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심판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사장 바스훌에게 매를 맞고요, 착고에 채워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칼로 베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거죠. 말씀을 믿지 않으니 순종도 없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불순종의 의지가 딱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에스겔처럼 교회 놀이가 아니라 정말 순종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인데요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긴 하냐? 설마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위로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희망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평안의 말씀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 복되는 말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했다면, 신뢰했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12장에 보면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절 한번 보시면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가리고 이런 말이 있죠. 얼굴을 가리고, 이 마스크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눈을 가리라는 뜻입니다. 눈을 가리고 길을 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한 채 걷는다는 건 어렵죠. 하지만 에스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나중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이 뽑히는 그 비참한 결말을 예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사슬에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묶어서 끌고 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자, 떨며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셔라. 이 명령도 따르게 되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될 그 현실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위로와 평안이 전혀 없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것까지도 다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음식 먹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을 마십니다. 사람들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자기 감정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때로는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거리가 있고 또 부담스럽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루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어리둥절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곧바로 아멘 응답합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무는 교회 놀이만 하지 말고 교회 놀이의 신앙을 넘어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처럼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주님 표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